이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초대교회 신자 중 다수는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겠습니다. 사도들의 편지에 믿는 노예들에 대한 충고가 적지 않게 기록된 것으로 보면 그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이 주인 상전들도 있고 믿는 상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상전들이나 믿는 상전들에 대해서나 똑같이 공경하고 종된 노릇을 성실히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논할 때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대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노예 제도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뿐이죠. 말하자면 신앙으로 제도에 대한 평가와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예라는 그 현실을 수긍하게 하며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행동거지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따르면 그 사회의 신분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사는 그곳에 바로 행복이 달려져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불평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바울의 눈에는 이 세상에 괜찮은 제도, 괜찮은 사회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디에도 서열화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계층화가 되어져 있어요. 서열이다, 계층이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틈이 없다라면 여러분들 이 계층도 서열도 없겠지요. 그 틈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생긴 틈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의 그 관계도 껴졌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식과 자식 사이에 그 주도권을 두고 싸우는 그 모습을 성경은 낱낱이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안 것은 선악에 대한 진실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잘 되면 선하고 못 되면 악하다고 여기는 그 왜곡이죠. 그러니까 왜곡된 이 선과 악이 그때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틈은요, 조그만 틈이 아니에요. 조그맣게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깊은 크레바스가 되어가지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이 둘의 사이가 섞이지 않고 갈라져 있으며 이 틈이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어떻게 보면 서열화와 계층화가 더욱더 고착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묻죠. 너는 어느 편에 속했는데? 너의 신분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데? 인간 편에서 선이라는 것은요,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악은요, 자기 발자를 말아먹은 그 인생.
망해버린 그 인생이 악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늘 주변인으로 있거나 혹은 그냥 인생이 그냥 하나의 노예처럼 사는 것에 사는 어떤 그런 인생.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 여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을 돈 살 돈 모르고 사는 거예요. 기어이 좋은 신분, 기어이 이 사회 속에서 주인 되는 쪽으로 몸부림치고 주인이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사는 그 모습을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갖가지 그 에너지를 절약하죠. 언젠가는 내가 주인이 될 것을 여망하면서 맹렬히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막상 노예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 오르면 주인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머리인 줄 알았는데 머리 위에 머리가 있어요. 또 계속해서 그 머리 위에 또 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래를 보니까 주인의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밑에서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며 기어오르는 수많은 그런 자들. 그들이 올라오는 그 힘도 억누르면서 버텨야 되고 그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머리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언제 이것이 끝나는가라는 그 의미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지만은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이게 별개겠느냐? 이게 대수겠느냐? 라고 생각했지만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여러분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개인하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이게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것이 갈라져 버렸다고. 이게 갈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난 그 모든 자식들도 다 갈라져 있죠. 이게 개인화된 것. 개별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굉장한 서글픈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줘요. 개인화되었고 개별화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그 벌어진 틈에서 누군가 뭔가를 선점해야만 이걸 선이라고 여기고 또 선이라고 믿고 그것을 놓치면 악이라고 믿기에 서로 경쟁하고 죽이며 사는 그 삶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가 본 세상의 속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윤정하고 아까 대선 이제 100일 남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다. 변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00여 개 되는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들여다보십시오. 똑같아요. 다 계층이 있고 서열이 있고 사도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변혁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변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새 언약 그래요. 그 새 언약의 믿음으로 살라고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이 역사 속에서는 에베소서서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서로의 틈이 메어져 버려서 다시 하나 되어요. 다시 하나 되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그 소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왜 각자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라고 권고하는 이유도 바로 이 소망이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목회 서신을 불리는 것이 성경의 세 개의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6장 1절부터 2절 봤는데 여기서는 믿는 노예들이 행동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주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디도서를 보면요, 이 목회서신이잖아요.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에 대한 권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예를 둔 주인에 대해서도 권면을 빠뜨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 보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요. 종들에게.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에베소서 6장 9절에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믿는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아니면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믿는 주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늘의 상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신분과 계층으로 사람을 나누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그 신분으로 가지고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 그걸 깨닫거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22절부터 25절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구절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일종의 상호주의 원칙처럼 종들에게 권고한 것 같이 주인에게도 권고합니다. 그런데 왜 목회서신에는 종들에 관한 권면만 하는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2절을 읽어보면 믿는 주인들보다 믿는 노예들이 더 문제를 일으켰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이 목회서신을 본다라면 노예와 주인의 이 관계,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비인간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눈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였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관계만 회복되면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도 회복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죠. 자기를 처음에 소개할 때마다 언제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회복도 더딜지라도 결국은 이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제도에 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종들에게만 얘기를 한다라고 주인 편에 섰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지 누구의 편에 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교훈, 그 십자가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그 태도,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노이라는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은 함께 믿는 처지에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믿는 주인에게 불충실한 그 믿는 노예에 대한 그 충고가, 이 두 가지가 1절과 2절에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은 주인이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노예의 멍에를 쥐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인을 모든 면에서 존경할 만한 분으로 여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이 그렇잖아요. 로마 사회에서 노예라는 이 신분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친구들처럼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인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죽을 때 늘 자기 곁에서 자기를 섬겼던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주인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왜 주인을 모든 면에서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될까? 이 이야기는 온전히 순종하라라는 그 말이잖아요. 못된 주인도 있고 성질 나쁜, 아주 엄격하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아주 엄격한 그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인 그 십자가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이는 하고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죠. 하나님 이름과 교훈. 이 교훈은 십자가 교훈이죠. 하나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눈에는 노예의 생활을 그리스도를 위한 무언의 증언으로 이렇게 평가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증인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가 주라는 그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을 구속하는 사건이라는 그 사실을 모른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을 때에 믿는 우리들을 본다고요. 나는 그냥 내 개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으로 살고 주의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 그 말을 하고 쟤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더 이기적이 되었어. 더 마음이 더 꽁해졌어. 꼭 우리를 꼭 뭐 사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어. 여러분 어떤 말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세요? 오미크론 얘기 나오니까 인천에 40대 목사 부부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떨길래 물론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파장이요, 단순히 이 사람에게 뭐 벌금을 때리느냐 안 때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댓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보면 뭐라면 역시 예수 믿는 것들은, 역시 목사들은 그게 굉장한 그 피해를 남긴다라는 그 사실 모르겠어요. 잠시 그냥 말 한마디로 자신의 어떤 그 행위를 피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 하니까 기독교 자체를 향하고 있어요. 나갈 수 있죠.
오미크론이 거기에 지금 확산되어 있다고 나갔겠어요? 몰라, 자기도 몰라요.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세미나든 선교든 뭐 나갈 수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충격이 주어지는가라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가 보고 참 잘못했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어떻게 현실에서의 삶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산다라는 것, 은혜로 산다라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개판으로 살까? 바울이 이 사도가 늘 염려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는 자유하다 할지라도 그 자유함, 너희의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함으로 종되는 것이 진짜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했을 때 그 거룩한 분이요. 이 죄인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자유함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네가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죽은 인간이 왜 자유를 찾는데? 왜 죽은 인간이 네 생각을 가지고 이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이끌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상처들이 대단히 크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벼슬 나는 거예요? 우리들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지옥 백성인 것처럼 사탄의 무리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 태도가 과연 성령의 열매일까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들 그건 망한 선교예요. 함께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들과 똑같은 그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지고 선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 얘기를 하네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여기는 지금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복습처럼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의 영광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노예인데 저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요. 그분도 종이었다. 그분도 노예 자리에 들어가셨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본이 되셨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노예다라는 그 신분에 낙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위로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종의 자리에 있는 너희들을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던 말이 섬기는 자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노라라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이 말씀 발랄 외워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열을 매겨요. 목사, 장로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서열을 거꾸로 바꾸셨던 분 아니신가요? 창조주가 죄인의 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거예요.
모든 뒤집어 버리는데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이 갈라진 이 틈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행위를 그리스도의 찬양에 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을 성경에서는 종의 자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어치고 계시는 이 주님이 사람의 종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난 종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인이다 하고 스스로 높이려는 그런 어떤 이 노예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진짜 믿음을 모르네. 너희들 진짜 주님의 뜻을 모르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은 자기 삶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은 모든 면에서 그랬잖아요. 종명하고 섬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신학자 바리떼의 말을 빌리면 믿지 않는 주인에게 성의껏 봉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선교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한 사람의 그 선한 행동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하는지 바꾸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절인데요. 주인과 노예 모두가 믿는 사람일 경우에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같은 믿는 자로서 형제지만은 집으로 돌아가면 주인과 노예라는 주종관계로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같은 믿는 이 형제라고 그 노예들이 잘해주는 그 주인들이 있었겠죠. 그런 자들이 오히려 많았겠죠. 근데 형제가 우선인가? 아니면 이 주종관계가 우선인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왠가 하면 이미 누구나 다 이 답은 알고 있어요. 지금 사도가 교회 내에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자기 주인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권고를 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만 않을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는요, 그 종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다 그러더라고요. 이 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자기의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신분 상승을 꾀하며 사는 그런 경우가,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다 같은 천국 백성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자유자인데, 다시는 주님께서, 사도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사람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차별된 신분으로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어떤 고민과 그런 화두는 노예 신분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도 사도는 그냥 현 사회 질서를 인정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태도를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잠정적이며 예비적이며 비영구적인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나 상황이나 조건을 개선하는 그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는데 더 우선을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이 굳으면 변혁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사도는 믿는 노예들이 믿는 상전들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종을 소유한 주인들은 너희와 함께 믿는 자들이요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나 너희의 주인이나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이라 라는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이용해서 형제자매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짓밟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자신을 더욱 낮추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처하든지 십자가의 은혜에 나타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도 종이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네 신분 안 바뀌니까 너는 그렇게 주인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종된다라는 것, 서로 낮추는 그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오히려 만약에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너는 이미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섬긴다라는 그 자체가 더 수월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너를 평가하고 어떤 가치를 매길지 모르겠으나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주님께서는 너의 그 섬김을 결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두 구절 속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다 신분의 변화, 신분의 상승을 바라고 있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가끔씩 왜 뉴스에 보면 임대아파트, 그 아이들이 그 다른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에 갔다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욕을 얻어먹고 쫓겨나가고 때로는 거기서 매 맞기도 하고, 그게 인간이 사는 그 사회일까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아주 좋은 그 아파트에 산다고 여러분들 그게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걸 갖고 탐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탐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지 스스로. 그 사람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요, 외부에서 들어와갖고 안 망해요. 물론 바벨론이 와갖고 아시리아가 와갖고 망하지만은 이거는 내부의 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어떻게 망하는 거 하니까 내부에 썩어가지고 망해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가? 자기 내부가 썩어갖고 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족하는 6절 보십시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중요한 것은 경건이죠. 믿음이죠. 다른 것보다 최우선이 뭡니까? 주님 사랑하느냐 물으면 다 사랑한대요. 근데 뭡니까? 늘 보면 다른 건 우선이에요. 그게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 그 사람들이 경건에 대해서 이 가치를 매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분 상승했으면 좋겠어. 내 인생이 이 사회 속에서 잘 되면 좋겠어. 이것만 생각했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경건을 가지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탐욕은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네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의 그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들 결단하기 이전에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왜 성경이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는지 알겠다. 이 말씀 들으면 가끔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동해요. 예. 베데스다의 그 연못이 물이 이렇게 동하듯이 동해요. 근데 그러다가 몇 번 하다가 이제 또 틀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들 시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태도는요, 여러분들을 더욱더 선한 사람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을 스스로 위로하게 하는 그 어떤 원동력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내 속에 있는 이 악, 이 탐욕, 예? 그럼도 내가 주님의 사람에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느낄 때마다 점점 어디로 가게 하는 거니까 십자가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놓지 못하는 거구나. 근데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 몰라요. 죽게 하듯 하라 하다가 결국은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넘어지면서 아는 거예요. 주님이 손 붙잡고 계셨구나.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어서 그렇구나. 애들이 그냥 걸음마 하면서 뛰어보지 않으면, 엄마 손 잡고 뛰어보질 않으면 엄마 손이 잡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렇게 넘어지고 비틀거리면서 몸을 틀고 그 잡아 당기는 그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뭡니까? 내게 부모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게 틈을 메워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난 그 틈, 건널 수 없을 만큼 그 큰 틈을 메운 사건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살아보십시오. 가끔은요, 주님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뿌듯함을 느끼긴 해요. 그런데 그 뿌듯함이요, 우리의 인생을 진짜 완벽한 인생으로 올리고 고착시키는가? 아니에요. 그게 잠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 느끼는 것, 이런 것 아니던가요?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싸워야 되는, 그것도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닌가요? 오늘 정말 잘 싸웠다고 내일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럴 수 없어요. 어제 신앙 잘 지켰다고 오늘은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말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만 의지하노라.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깨닫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고 이걸 갖고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알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종의 자리라는 것, 이 자리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이 행복, 이거는 이 자리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맨날 그냥 이 천국으로 가는 계단에 오르려고 애쓰는 사람, 신분 상승하려는 사람은 이 종의 자리 몰라요. 이 자리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고 제일 행복한 자리라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만 알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하늘 꼭대기에다가 높여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장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두시는 그 이유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주여 우리가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자리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모습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진짜 무엇이 참된 삶인지, 참된 인생인지,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늘 깨닫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된 저희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사 참된 신앙의 그 모습과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잊지 않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종의 자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알고 오직 거기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